구약성경 804쪽에 욥기 42장 8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치아라 이름하였고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욥기를 배우고 익히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욥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남은 신앙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되 친밀히 교제하는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주님과 지금보다 더욱더 친밀하고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욥이 말년에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 이제 마지막 우리 42장 8절부터 오늘 읽은 17절까지 읽은 이 내용은 여러분과 저를 아주 편안하게 만들고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떤 어려움과 많은 마음의 고뇌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 의인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욥의 인생의 기본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뭐라고 인정했다고요?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욥을 평가하셨습니다. 그 평가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이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 빠른 속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욥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곤경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이 욥도 당황했지만 사람들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당황했는가 하면
욥기 30장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욥이 항상 묻고 대화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으로 대화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대답하셨는데, 이제 이 곤경을 통해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거리를 두시고 돌아도 보지 않으신다, 신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욥의 당황한 일이에요. 그런데 회복된 후에 42장 오늘 읽었던 여러분 8절 9절 보면 하나님이 욥의 말을 이제 옳다고 인정하시고, 그렇죠? 7절에도 인정하시고 8절에, 오늘 8절에도 욥은 나에게 대해서 말을 잘했다, 옳게 말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친구들의 잘못을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차죠. 시간은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욥은 마음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우리가 첫 마음으로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을 하시고 또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이 여전히 곤경 중에 있을 때 친구들, 가족들, 친지들 전부 욥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내가 그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다 그랬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아내도 말을 안 했을 수 있어요. 아내도 말하지 않고 친척들도 거리를 두고 같이 못하겠다. 하나님께 그 인정을 받더니 이제 결국은 본색이 저렇게 드러나는구나 하고 그냥 꺼리는 거죠. 우리는 잘된 사람과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어떻게 잘 될까 하고 우리가 인격이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죠. 왜 그렇습니까? 나도 본받아 인격이 좋아지기 위해서 근묵자하기 그러죠. 검은 거와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초록과 가까이 하면 동색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 일반의 교제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사람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이 곤경에 빠졌을 때 욥이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징계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욥과 가까이 하면은 나도 좋을 일이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뭐 천지신명이나 이런 신을 섬길 때처럼 말이에요. 액을 가진 사람, 뭐 이렇게 저주거리가 되는 그런 불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까이 한다는 게 꺼림칙하지 않겠습니까? 그 욥을 다 멀리해요. 가까이 이렇게 했던 친구도. 그런데 오늘 8절 어디죠? 11절 보니까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전에는 그냥 코빼기도 안 보이고 다 욥을 떠나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욥을 회복시키고 나니까 다시 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럴 때 하는 얘기가 있죠. 일반 돈이 있을 때는 뭐 관계도 없는 사람들도 날 찾아오지만은 돈이 내 수중에 딱 끊기고 나면은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 다 떠나간다. 그런 것처럼 말이죠. 똑같은 형식이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막 인정받고 있을 때, 복 받고 있을 때는 어디 낯도 모르던 사람이 찾아와서 친구가 되더니 하나님 앞에 욥이 버림받은 것처럼 가정이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망가지고 나니까 가장 친했던 친구도 떠났는데 이제 그 복이 다시 회복되니 또 오는 거예요. 회복됐습니다.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리고 재앙에 손가락질하고 네가 무슨 숨겨놓은 죄가 있었지 않냐라고 했던 그들이 와서는 아야, 역시 너는 정말 욥아, 너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었구나. 너의 그 곤란했던 시간들을 내가 위로한다. 위로의 말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가락지, 돈을 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욥을 다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년이 그렇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명예가 완전히 추락됐죠. 사회적으로 욥은 죽었습니다. 젊은이들도 비웃고요. 욥은 자기 마을의 유지였고 또 너무나 존경받을 만한 위인이었기 때문에 존경받았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조차 비웃었고 그 사회의 밑바닥조차, 그러니까 욥의 종의 종조차도 못 되었던 사람들이 욥을 함부로 일컫고 아주 비난했잖아요. 오물처럼 여겼습니다. 욥에게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예수님 얼굴에 침 뱉은 것처럼
욥의 얼굴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욥인데, 근데 그들도 다 찾아와서 위로하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잖아요. 7명의 아들하고 3명의 딸이 다 죽었는데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7남 3녀를 다시 얻어요. 아들 7을 그대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3을 얻었는데 전에 그 딸도 아름다웠지만 그 딸의 아름다움보다 갑절이나 아름다운 3딸이 받았습니다. 3딸을 얻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하대요. 자식이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슴에 묻지 않습니까?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욥 시대는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 한국만 그랬겠어요? 우리 한국만 그런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심정은 다 인류 보편적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 10명 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었는데 나중에 7딸을 쇠로 주고 7아들 쇠로 주고 2배로 딸 주면 뭐하냐? 이미 묻은 10명이나 가슴에 묻었는데 이게 무슨 보상이 되냐? 말이 되죠. 말이 돼요. 이게 무슨 뭐 대체가 됩니까? 대체품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나 어쨌든 이 욥기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욥의 복이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복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뭐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 또 욥의 딸의 이름이 새롭게 받은 딸의 이름이 여미마 그리고 그시야하고 게레나북이죠. 욥의 안에는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욥의 안에는 이름도 안 나와. 그리고 3딸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났던 3딸은 이름이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다시 받은 7아들의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다시 받은 3딸의 이름만 나와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은 아들에게만 상속을 합니다. 화내지 마시고요. 옛날 일이니까 아들에게만 상속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요. 욥은 당연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 시대를 여전히 살고 있는 욥이 자기 3딸에게 아들과 똑같은 분깃을 나눠주는 거예요. 너무 현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욥은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 하나님 나를 이제 수울로 데려가실 거다 하고 소망이 없었잖아요. 살 희망이 없었죠. 그런데 회복되니까 욥이 140년을 더 살았어. 4대 손자까지 다 본 거예요. 4대 손까지 다 보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늙어서 기한이 차서 자연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곧 그냥 저주받아 죽을 것 같더니 장수하고 평안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품으로 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욥기를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십니까? 처음부터 이랬어야죠. 근데 여러분 욥기 42장을 보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버리면 욥기 헛일건 거예요.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한 말을 하나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하긴 하지만 다른 많은 책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그렇게 설교하지만은 욥기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욥은 안 읽은 거랑 똑같다니까요. 욥기의 질문을 제가 좀 쉬운 우리말로 바꿔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물먹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먹인다는 말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시네. 제가 경상도에 잘 쓰는 말. 이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기가 좀 곤란하네요. 저희 큰형님이 아버지한테 장남이 보통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장남이 안 그렇지만 이제 집안에 돈을 좀 쓰기도 하고 이제 하면서 부모님 속도 좀 썩이고 이렇게 하셨겠죠. 그때 아버지가 이제 확
큰 일을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아버지가 막 돌아가시는 줄 알고 저도 옆에 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아버지 나한테 물 먹이시려는 거죠? 나한테 물 먹이시려고 이러신 거죠? 막 뭐라고 해, 푸념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를 또 좀 이렇게 고백 반, 또 아버지 살아나셔야 되는데 하는 그 반 해가지고 물에 빠뜨리시려고, 물에 넣으시려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물에 넣으시려고 한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해하시죠? 다 들어보셨죠? 사람은 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때를 봐가지고 물을 좀 먹여야 되겠다. 조금 그 악감을 가지고, 혹은 말로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아프게 해가지고 얘를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말 어떤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존중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없을 만큼이나 욥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욥을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욥한테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물을 먹이셨다 이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욥기의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유가 아니고 무슨 교육의 목적도 아닌 오직 내가 신실하다는 것을 그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실 오직 하나님만의 이유로 욥을 물을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간단하니까 욥을 물 먹이시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일순간에 찾아오는 재앙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허락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했다 이런 말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사단이 했는데 하나님이 했냐 사단이 했냐 이런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고요.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데 어떤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될지 나는 시간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떨 때 이런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와야 될지 아무도 원치 않죠. 아무도 어떤 때이고 좋지 않은 일이 찾아오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평안한 중에 있죠. 그러나 어떨 때는 문득 갑자기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풀어서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사건이 터지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물을 먹여 이게 아니고 욥이 사건을 당하도록 이때에는 허락해 두셨고 허용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도 오랫동안 이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한 때도 이미 경험했고 또 사건이 툭툭 터지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는 또 믿음 안에서 금방 회복되기도 하고 또 잘 마무리가 되어서 오히려 2배의 은혜가 넘치는 신앙을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욥은 이 시간이 너무 길어요. 우리처럼 짧게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동안에 하나님의 한마디도 그에게 깨닫는 마음도 안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응당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기대했던 바에 그런 축복의 일도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날이 갈수록 모든 것이 더 심하게 망가지는 것만 만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산이 다 무너지고 자녀들이 다 죽음에 내어 던져지는 뿐만 아니라 그를 정말 존경했던 모든 사람들도 침뱉고 그를 떠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와 함께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었던 세 친구들은 찾아와서 7일 동안 같이 애도는 했지만 이제는 욥이 은근한 죄, 비밀리에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를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 원리 붙잡고 욥의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세 친구, 그 돌변한 세 친구, 그렇게 가까웠던,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지혜를 추구할 때 둘도 없었던 세 친구가 욥의 공격자요, 욥이 조금도 나를 위로해달라, 나를 좀 알아달라라고 할 때 오히려 더 그를 압박하고 죄에서 돌이켜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심해지지. 어때요? 그러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 소망도 없고 살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도 원하지 않으시죠?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받은 이 복에 이유를 적을 수 있잖아요. 그 이유를 다 적어놔도 욥만큼 적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욥처럼 100만 가지를 적어놔도 하나님의 이유로 우리에게 큰 곤경에 빠뜨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의 주제가 욥기예요. 그때 나는 어디 있느냐? 그때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마땅하냐?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기록한 책이 욥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고생할 때 자꾸 욥기를 들춰보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보기도 하고 당연히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위로받게 삽니다. 위로가 또 되기도 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욥기를 통해서 나의 고난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갔느냐를 배우게 하려고 욥기를 적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1년 동안 욥기를 들여다보았고 이제 욥기 42장 마지막 절에 왔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의 그림대로 자꾸 돌아가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돌아가지 마시고. 근데 이것도 정리는 안 돼. 욥이라는 이 사람 자체도 되게 다면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입체적인 사람이에요. 유교적인 사람들처럼 이 사람은 참을성도 강하고 겸손한 데다가 위아래도 알 줄 알고 질서 있게 행하고 아주 점잖은 신사처럼 행했다. 그게 신앙이냐? 그런 것을 욥이 말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욥은 처음에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재앙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신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도 내가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께 받은 거야. 이게 욥의 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복으로 나를 대하신 거죠. 그게 바로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똑같이 지금 신실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재앙으로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을 이유를 가지고 나아가서 복을 받았다고 하면 재앙을 내가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신실한 신앙의 목록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복을 주실 것이냐 재앙을 주실 것이냐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를 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하면 무익한 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시는데 욥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복받을 목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게 주신 복이고, 이제 그 똑같은 목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재앙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인정한 거예요.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갈라져야 됩니다. 복과 나의 신실함은 마치 일에서 받는 삭스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을 섬겼으니 이만큼 주님이 해주시는 거 옳지 않냐, 이렇게 거래하듯이,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듯이, 나의 수고를 가지고 월급을 받듯이 이렇게 요충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죠. 우리 인생에 복이 필요한 거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그보다 훨씬 더 나은 풍족한 삶을 영위할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좋다는 거 주님은 알고 있어.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분이시죠. 제가 우리의 이 평안하고 안정한 신앙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했던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그 제목이 내가 준비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까? 내가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었나요? 그런 것도 있지만 받을 수 없는 사건도 툭툭 터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이 원래 그렇잖아요. 사건은 터지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럼 두 번째요. 욥이 이렇게 신실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안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냐,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선을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선을 넘느냐 하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은 선을 넘습니다. 사랑의 원래 시작도 선을 넘죠. 여러분, 연애를 많이 하다가 이제 난 연애하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연애하기 싫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딱 시작되면 나의 생활의 패턴이 깨져. 그죠? 내가 그냥 정해놓은 생활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이거 하는데 자꾸 방해를 받아. 이게 안 되고 자꾸 떠오르죠. 그러니까 선을 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삶의 패턴에 선을 넘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게 일어나요. 사랑도 선을 넘나들어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깨달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도 평소에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안 깨달아져요. 언제 깨달아지느냐? 사건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겨서 나의 일상적인 삶의 균열이 생길 때, 거기에 금이 쫙 갈 때, 그럴 때 화들짝 놀라면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은 선이 넘을 때 뭔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도요, 우리 39장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동물이 전부 다 자식들을 돌보고 알도 돌보는데 이놈의 낙타가 아니라 타조는 안 돌본대잖아요. 그렇죠? 그 타조 왜 그래요? 선을 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부모의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조라는 특별한 존재가 탄생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말은 이 동물이 전부 다 자기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선이 각각 달라요. 결국은 선을 넘을 때라야 창조도 일어나고요, 선을 넘을 때라야 사랑도 일어나고, 선을 넘을 때라야 깨달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고생이 많냐? 고생과 고난이 없다면 인생이 깊어지지도 않습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준비가 되지 않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욥은 막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욥이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정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던 욥은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죠? 옛날 유교식이라면 욥은 인격이 안 됐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유교 성리학적인 그런 인간 모형이라고 한다면 욥은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교적인 인간형은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을 모르는 사람만 유교적인 인간형을 요구해요, 서로에게. 그냥 아니, 모든 유교적인 윤리가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이 역동적인 인간, 이 싱싱한 인간, 싱싱하게 살아서 호흡하는 사람의 모든 감정, 우리에게 있는 이 살아있는 이 뜨거운 마음들, 이것들을 막 억지로 억눌려 놓으려고 하고, 이거를 막 잠재워야만 점잖하고 인격이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배우셨나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신사적으로 하는 거를 하느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다, 욥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따져 묻습니다.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만 막 이렇게 따져 물어요. 신기하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이도 여호와십니다라고 엄청나게 순종의 긍정의 욥인 것처럼, 그것도 사실인데 막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막 열을 내고 막 선을 넘어가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당황할 만큼이나 그렇게 따져 묻는 것도 신실한 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학자들도 헷갈려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은 정신분열증이다. 욥이 하는 게 지금 정신분열 환자 같은 거예요. 이때는 막 너무 고결한 것처럼 고상한 인품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다가, 이때는 정신 나갔나 싶을 정도로 막 해대니까요. 도대체 이 둘이 하나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종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하지 마십시오. 종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모습이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만이 선을 넘으면서도 서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덜 친한 친구가 예를 지켜요. 물론 우리는 부부간에도 예를 지켜야 돼, 그런 말 합니다. 지키긴 지켜야죠. 그런데 부부간에도 예를 젊을 때도 지켰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예를 지킨다. 야, 문제 많습니다. 그 부분 문제 많아요. 오히려 막 선을 넘고 말이죠. 늘 선을 넘는데 목사님 자꾸 선을 넘으러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선을 넘고 말이에요. 내 지금 감정이 이래,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상했어 라고 말하는 바로 그 관계가 더 친한 관계예요.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웃집이 저 집은 항상 저렇게 소리가 심하게 들리지? 좀 사이 좋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진실한 관계를 아는 사람은 물끄러미 보면서 야, 참 저 부부 사랑하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래요. 또 욥은 세 친구와 정말 친한 관계였잖아요. 그 세 친구하고 토론할 때도 아주 격정적으로 토론합니다. 너희는 정말 돌팔이들이야, 욥이. 니네가 하는 얘기는 내 속만 걷지 조금도 위로가 되지 못한다. 지푸라기 같은 말을 한다는 니네들.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욥이 막 해댑니다. 하나님도요, 막 점잖하셔가지고 회오리 바람 속에 나타나셔서 쪼롱쪼롱 주님이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 하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욥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도 엄청나게 격정적이신 분이십니다. 격정적이세요. 그래서 욥이 다 옳은 얘기하고 그 감정 토로도 주님이 다 들으시면서도 아주 친절하게 뿐만 아니라 막 하나님도 따져 묻잖아요. 너 허리를 묶고 나에게 대답해봐 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욥의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니라 그랬고, 욥기 42장 7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한 말은, 나에게 한 말은 다 뭐했다? 옳았다라고 이미 결판이 난 거예요. 자, 옳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하나님의 공의를 묻는 욥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가르치실 때 아주 격정적으로 가르칩니다.
격정적으로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아주 격정적으로 가르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책에서 배운 하나님, 우리가 어릴 때 신, 사람과는 아주 존재가 다르시고 우리와는 완전히 분리된,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조아리고 머리를 굽신거려서 꿀을 꿇어서 듣기만 해야 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욥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엄청 역동적이셔요. 서로 친구들끼리 격정적인 토론을 벌이듯이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마도 나의 감정 상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에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공격이 확 세면 아주 다시 받아치는 것도 세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욥기의 마지막이 그가 잃어버렸던 복을 갑절이나 회복한 것으로 끝나지만 사실 욥의 삶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옳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느코나라는 말인데, 이 느코나라는 말이 뭐냐면 세웠다 이 말이거든요. 확증하다 이겁니다. 빌딩을 세운다 이거거든요. 그 말은 뭘 지킨다는 게 은행의 통장에 돈을 지키듯이 꽉 붙들고 있는 지키는 이게 아니고, 나의 상황이 새롭게, 전에는 복의 상황이, 이번에는 재앙과 저주의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의 자체에다가 내 마음이 때로는 격동이 되고 마음에 막 의문이 나고, 그럴 때 그 각각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주님, 나 신앙 어릴 때는 막 응답을 잘해주시더니 이제 신앙생활 좀 하고 나니 하나님 나에게 별로 응답 안 주시고, 에이?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12번은 떠나려고 했다면 12번은 더 떠났을 욥은 그 떠나도 될 만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더욱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도 풍성해지고 내가 아는 하나님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렇게 변화하고 그렇게 응대하고 그렇게 사건과 사고를 만났을 때 그렇게 다르게 대응해 가는 것 자체가 바로 느코나예요. 그게 바로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이고, 그때 나의 원망하고 억울한 심정을 토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은 네가 말을 옳게 했다, 잘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나는 신사야 이렇게 거짓부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 그냥 점잖하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윗이 여러분 법궤 들어올 때 춤을 췄어요, 안 췄어요? 그럴 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뭐라고 했습니까? 흉측한 아니지만 뭐라고 했어요? 너무 우스꽝스럽게 말이죠. 왕이 채신머리 없이 채통을 안 지키고 춤을 췄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채통을 지키는 것이 다윗의 다윗의 신앙으로 옳았을까요? 사람이나 그런 거예요. 사람은 채통이 안 맞으면 이렇게 하고 대통령처럼 안 걷고 그러면 뭐라고 하지만은, 왕이 말입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표현하는데 막 춤을 췄어요. 기쁜 막춤을 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기 마지막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욥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요, 진짜 성리학적이고 유교적인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점잖은 태도로 찔러도 아프다고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냐? 예수님 보면 그런 것 같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표현하는 것, 우리를 어떻게 나 자신을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신앙 가운데로 들어가는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다. 온전한 신앙이고 온전하게 되는 신앙이고 정직한 신앙일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되어가는 신앙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건 앞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신앙이고 어제도 내가 악에게 빠지지 않았지만 오늘도 내가 이 악에게 빠지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거예요. 얼마나 격정적인 신앙입니까? 이것을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욥기의 교훈을 제대로 읽었는지 제가 앞으로 계속 연구하겠지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실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우리 주님을 정말 친구처럼 계속해서 만나가기를 힘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내가 하는 말, 때로 억울한 말조차도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나의 마음 중심을 보면서도 칭찬하시고 오늘 내가 정말 당황해가지고 막 요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는 그런 참 살아있는 싱싱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욥기를 읽게 하시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정직하고 더 온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